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한나가 인생의 큰 고민을 가지고 비통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마침내는 결단하고 이제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년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사신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뭐 구약 성경에 여자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또 성전에 여자가 나아갔다 이런 이야기는 한나 이야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담대하게 여자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막 술이 취한 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아들 사무엘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으면 스- 아, 서리가 온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때로는 여자는 약하지만 뭐 어머님은 강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이 한나가 정말 결단하고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한나가 좀 유해 보여도 분인나가 뭐라고 해도 그냥 잠잠하고 이렇게 유해 보여도 아주 강한 면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이제 들을 때도 내가 그 아들이 젖을 떼기까지는 기다렸다가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아들을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런 결단은 정말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국에 있던 제 그 모교회에서 그 여자 전도사님도 다른 부분에서는 되게 연약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그 사역하실 때는 정말 강하게 사역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딱 우리를 붙들 때는 우리가 정말 강철같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죠. 오순절 전까지는 제자들도 너무나 연약해서 비겁하고 또 예수님 부인하고 숨어 지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나 강력해져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냐 사람을 말을 듣는 게 옳냐라고 하면서 담대한 그 성품으로 바꾸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이 공격이 오는 것을 듣고 그 말을 들을 때 내 입술이 떨리고 내 창자가 떨리고 내 뼈에 쓰기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뼈가 막 다 썩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그가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찬양하리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어, 사슴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가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마음에 그런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에 너무나 강력한 힘이 생기니까 사슴이 높은 곳에 다니는 것처럼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강한 자, 약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 능력을 못 받는 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뭐 강하고 담대한 자라 할지라도 그냥 큰일 앞에서는 또 질병 앞에서는 그냥 쓰러지는 추풍 낙엽처럼 그 강하던 자들이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자는 세상에 어떤 강력한 골리앗이 나타나고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도 그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받는 자, 아니면 능력을 받지 못하는 자, 그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환경 안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겁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연약해지지 말고 내가 능력 받으면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여서 이 그 한나가 한 일은 이제 아들을 구함에 받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은 엘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샤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제 듣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때 그 샤무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내가 기도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정말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응답을 받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 대다수는 그냥 뭐 기도했지만 우연히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런 일,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려드리는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우리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문둥병자 10명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했지만 다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희가 시선 받았던 걸 증명을 받아라라고 하니까 그들이 달려가서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나아지고 피부가 깨끗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기뻐가지고 그냥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 10명이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참 좋죠. 적어 놓으면 나중에 진짜 응답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응답 받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기억 잘 안 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딱 적어 놨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시편 50편인가 거기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시게 그런 기쁨을 누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큰 성공을 했을 때 큰 성공이 이제 사울이 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왕이 이스라엘 궁으로 그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궁에 들어와 있을 때 그가 마음이 편안할 때입니다. 사무엘 하 7장이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자기가 이제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엘리하고 두 아들이 전장에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이기는 줄 알고 자기 삶은 바꾸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 들고 나갔다가 마치 부적처럼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내가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의 성 옆에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 언약궤 위에 휘장이지만 이건 텐트를 쳤습니다. 자기는 궁을 지어놨는데 휘장 텐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죠.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언약궤가 올 때도 다윗이 얼마나 기뻐 춤을 춥니까? 바지 가랭이가 내려올 만큼 춤을 추고 6걸음 걸을 때마다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서 그 언약궤를 기쁨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 태브나클 그냥 천막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집을 내 집보다 더 좋게 지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 그 교회가 허물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그걸 가지고 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게 됩니다. 옛날에 또 어떤 교회 지금 한국에 큰 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옛날에 간증을 하실 때 자기를 왜 축복을 해주셨는가 하면서 한 사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조그만 시골에 있는 교회를 할 때 그 교회 지붕이 막 진흙으로 해가지고 옛날 교회 지붕이 뭐 진흙 같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기와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밤에 큰 엄청난 비가 오니까 교회가 온전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려고 하면 새벽 2시에 공동묘지를 지나가 가야 되는데 막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공동묘지를 지나가지고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진흙이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지붕 그 진흙에다가 뭡니까 그 옛날에 벼자락 그런 거 엮어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그게 녹아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녹아가지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질 만한 데 가서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등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등으로 받치는 거예요. 등으로 자기 등 위에 떨어지면 그걸 밖으로 나가지고 털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이제 끝까지 지켰다. 뭐 하여튼 그런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렵게 보신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간증을 하는 것도 들어보게 됩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그냥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다윗이 이런 고백만 했을 뿐인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물론 다윗이 성을 짓게는 안 하셨죠. 그런데 하여튼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뭐 계속 보게 되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게 하리라. 또 여호와가 또 내게로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자손들과 함께 누울 때는 내 몸에서 날씨가 내 실을 내 뒤에 세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워 줘야 되겠다는 말만 했는데 나 그 집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만 받고 그 말로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너가 나를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고
내 뒤에 자손들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고 너 자손들로 영원하게 하겠고 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겠고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만 그냥 생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역대하 29장에 보면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집을 못 지게 하시니까 아, 다윗이 이제 성전을 위해서 자기는 죽으니까 모든 것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아, 솔로몬은 이제 못 지으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금기구를 만들고 금, 은, 노, 철, 만호, 가공, 보석 모든 가축을 많이 만들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이제 국꽃 말고 이제 사유한 그 은금을 내 하나님께 드렸으니 드린 내용이 뭐 금 5빌에 금 3천 뭐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다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절거히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 공사를 금 5천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드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자원하여 기뻐하였으면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였으니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더라. 다윗이 자기가 늘 못 짓는다고 하니까 자기에 있는 국고를 전부 다 드리고 자기 사제를 전부 다 드리니까 밑에 있는 백부장, 천부장, 지도자들도 전부 다 자기 있는 것들을 다 드리고 백성들도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니까 나중에 가면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너무 많이 넘쳐 흐른다. 가져오지 마라. 온 나라가 한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의 것을 다 드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 있는 것들을 다 가져오고 백성들도 다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한 왕의 감사하는 마음이 퍼져나가니까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나라와 가정과 백성과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거 있죠. 그런데 은혜 주셨는데 은혜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하다가 그냥 다 잊어버렸던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드리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애를 많이 안 써도 됩니다. 능력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너 집을 내가 세워주고 너 자손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너무 쉬운 일이죠. 우리는 너무 어렵게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힘든 길이고 그냥 쉽게 가는 길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그것을 세우기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나이다라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면 그것이 쉽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규하듯 기도하였다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립니다라고 그 갓난쟁이를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의 모든 환란이 끝이 나고 난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고를 드리고 사제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드리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우리도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고정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